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미가요, 힘이 굉장히 센 개미였었어요. 천하장사 개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들기도 힘들었는데 이 개미는요, 쌀 두 톨을 양팔로 이렇게 드는 개미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미들 앞에서 쌀 두 톨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야, 천하장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개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시장 한복판으로 가서 내가 이 쌀 두 톨 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쌀 두 톨을 열심히 하늘로 번쩍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화가 나서 이번에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개미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쌀 세 톨을 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쌀 세 톨을 번쩍 들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만 밟아서 개미가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개미가 쌀 두 톨을 들든 쌀 세 톨을 들든 개미는 개미인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개미인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늘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닌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의 인생이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질병의 문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꼬꾸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가끔씩 건강검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마음속에 막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나에게 암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나에게 무서운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늘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가 무엇일까요? 벌레를 말하거든요. 힘이 없고 하등한 벌레 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지렁이, 버러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톨라하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홍색을 가리키는 벌레, 애벌레, 땅속에 숨어 살아가는 그런 벌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죠. 지렁이가 좀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매우 비천하고 연약하고 흙 속에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한계와 연약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유머란에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밑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프니까. 근데 정답을 보니까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덜 밟혀서. 제대로 밟히면 꿈틀도 못하는데 덜 밟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인데, 지렁이는요, 밟히는 존재입니다. 지렁이가 밟았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렁이 밟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날카로운 이가 있나요?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나요? 아니면 발이 빨라서 빨리 도망갈 수를 있나요? 지렁이는요,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지렁이죠.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지렁이, 버러지 같은 이 말이거든요.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이 이스라엘 향해서 버러지 지렁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속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서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오로지 그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들, 절망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요, 딱 지렁이 같고 딱 버러지 같은 모습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버러지, 지렁이로 그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게 지금은 버러지 같고 지금은 지렁이 같은 너희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며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버러지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렁이 같은 삶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20절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의 인생이 지렁이 같다, 너희의 인생이 버러지 같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야곱아 이렇게 불렀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바벨론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좀 더 한번 깊이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땅 끝에서도 땅 모퉁이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찾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 땅 모퉁이는 어디일까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 땅 모퉁이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같은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곳,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 같은 은밀히 숨겨진 곳, 그것이 땅끝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땅끝,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벨론이었었어요. 땅끝.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원수 나라였거든요. 원수 나라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줄 아는 거예요. 도망갈 때 어떻게 가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배 위에 있으면 하나님과 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배의 가장 깊숙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아마 숨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못 찾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어디서든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깊숙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9편 말씀이 139편 7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바다 끝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 하나님의 손마저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 저 높은 곳, 우주 높은 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땅속 깊숙한 곳, 수월 깊숙한 곳, 수월은 죽음을 의미하거든. 죽음의 무턱 앞에까지 내려가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깊숙한 곳, 아무도 나를 못 찾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어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추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9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버리나요? 버리지 않죠. 그런데요, 가끔씩 악한 부모는요 버릴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요 자녀를 고아원에 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걸까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무려 내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실 이 일들을 신실하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체가 되어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은 늘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생각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변개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건하잖아요, 그죠? 없는 말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부풀려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고 80이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엘리에셀을,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 말고 너의 몸으로 난 자녀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믿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라가 자기의 시종이었던 하가를 데리고 옵니다. 하가라고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사실 연약함이 그지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원래 지렁이 같았던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타잡기는 날카로운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잡기에 곡물을 넣으면요, 그것이 탈곡이 되어지죠.
그것처럼 지렁이는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이가 없고 발톱도 없고 빠르지도 않은 그런 짐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지렁이 같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셔서 날카로운 세타잡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지렁이 같았던 인생을 들어서 세타잡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가득가득 차 있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다윗,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합니다. 세타잡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들 보세요. 기드온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했던 인생이고, 기드온의 300용사들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어떻게 하시죠? 미디안의 대군을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았던 인생들이요 세타잡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죄인으로 허덕이며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에 갇혀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다들 뭐라 그러죠? 내가 크다고 싸웠던 인생들이에요. 다 버러지 같고 지렁이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의 인생을 세타잡기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세타잡기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세타잡기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성경에 보면 이 산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바빌론의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산들을 다 갈아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겨다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시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거든요. 스가랴에 보면요,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로 돌아온 1차 귀환한 지도자였어요.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요.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힘이면,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장 7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쑥풀쑥 찾아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예쁜 꽃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예쁜 꽃이라고 바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요, 이것이에요. 산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새 타잡기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렁이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잡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농부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가니까 독수리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자기가 키우는 닭장 속에 넣어서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먹는 음식을 먹고 닭처럼 이 독수리가 지내는 거예요. 점점 덩치가 커져서 그 작은 우리에 닭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그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놈 독수리 아니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응, 독수리이긴 한데 사실은 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닭하고 함께 살았으니 닭이라는 거예요. 저 독수리는 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닭이랑 같이 살았기에 그냥 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딱 봐도 독수리인데 어떻게 독수리가 닭하고 같이 산다고 닭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 독수리를 탁 꺼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를 하늘로 이렇게 쑥 날려보냈어요. 근데 포덕포덕 하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날지 않으니까 날지를 못하고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다시 이 독수리를 들어서 다시 하늘로 휙 던졌어요. 다시 포덕포덕 하다가 조금 가는 것 같더니만 또 떨어졌어요. 거봐, 닭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줘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그 독수리를 다시 하늘로 툭 던졌어요. 근데 포덕포덕 하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날개에 힘을 얻고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공을 멋지게 나는 독수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독수리예요. 그죠? 닭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수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너는 닭이야, 네 인생은 닭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지렁이야, 네 인생은 버러지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버러지 아니야, 너는 닭 아니야, 독수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요, 자꾸 내가 지렁이처럼 느껴져요. 내가 보는 것은요, 자꾸 지렁이처럼 내 인생이 보여집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느낌은 자꾸 우리 인생이 닭처럼 보여집니다. 내 느낌은 우리 인생이 지렁이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네 인생이 지렁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는 새 타잡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느낌은 우리 인생이 그냥 땅만 기어다니는 닭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너는 독수리야, 창공을 나는 멋있는 독수리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복하기는 여러분, 느낌 따라가지 마시고요, 약속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Not by sight가 무엇이죠? 보는 것, 느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faith,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버러지 아니야, 너 새 타잡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 붙들고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큰 산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새 타잡기가 되어서 그 산을 거뜬히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